학자들은 요한복음에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9가지의 표적이 있다. 근데 이 7가지에다가 예수님의 부활, 무엇보다도 큰 표적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표적. 네, 그래서 오늘 7번째 표적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은혜를 받고, 마지막 153마리의 표적은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눈이 뜬 그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눈이 띄어 보게 된 그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의 눈을 띄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그럼 그 눈 뜨인 맹인은 그 이후로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을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네,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의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시다 라는 그 진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육신적 질병만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 창조자 되시는 분,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질병입니다. 온 세상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들 중에요,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가족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대 라틴어 격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인생을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는 나이가 들으셔서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왜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는 저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뒤에는. 우리 소원이가 114살? 16, 5살? 소원이는 좀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네. 100년 뒤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이 없어져서 무가 될까봐, 영원히 무가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항상 인류에게 묵상과 번뇌의 대상이었고요. 철학과
사상의 사색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1세기에도 죽음을 사색합니다. 현대 철학자 중 죽음을 연구하는 대표적 학자 중에 1995년부터 예일대학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죽음만을 연구하는 셸리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철학자이시자 교수이십니다. 이 케이건 교수님은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과 삶의 연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연구 고찰한 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2012년에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라고 요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 아닌가요? 죽음의 긍정적인,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고찰을 그 책 속에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건 교수의 뛰어난 학문적 고찰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1995년부터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교수, 현대 철학자 중에 죽음을 다루는 철학 교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뒤의 문제. 죽음 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교수가 단 한마디도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인간 철학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인본주의, 이성주의, 논리주의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세상이 만든 종교의 한계입니다. 부처도 몰랐습니다. 공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철학과 종교가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일대학교 교수의 철학적 고찰에 대해서는요,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케이건 교수가 와서 연세대에서 특강할 때요, 그 강의실이 가득 메워져서 발 디딜 틈 없이요. 이 예일대학교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는 세상이 갈채를 보내면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삶과 죽음의 진리, 그리고 죽음 뒤의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 또는 무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1장의 처음 문맥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에게 급한 전보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위급하다라는 전보가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 더 그곳에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이동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을 어귀까지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원망 섞인 이 말을 던집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님,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압니다, 주님. 제 오라비가 나사로가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부활과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이 아멘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의 대답.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단순히 내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차원을 뛰어넘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뛰어넘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너는 복받은 자다. 왜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받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하고 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혈육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대답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받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또한 이 마르다의 고백 또한 성령의 터치로 성령의 감동받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정답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정답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오늘 말씀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문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날 것이다. 네, 압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네가 정답을 이야기했구나. 가자. 이제 죽음을 향해 가자. 네 오라비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나가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네가 믿으니까 가자. 가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덤문을 옮겨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의 대답. 주님, 그가 죽은 지 하나, 둘, 셋, 넷,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지요? 다 끝났다니까요, 주님. 진작 오시지. 그때 우리가 전보 쳤을 때 진작 오시지. 왜 지금 와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지요? 자, 바로 몇 분 전에요. 바로 몇 분 전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 주권자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마르다. 이런 마르다의 놀라운 신앙 고백, 정답의 신앙 고백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했던 겁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그의 신앙 고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답의 신앙 고백이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네. 치유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눈먼 그 맹인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 속에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라는 이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 안에 있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은 마르다를 죽은 자의 누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39절은 마르다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록 마르다의 대답은요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실의 돌, 무덤을 막고 있는 죽음의 돌을 옮기지 못하면 마르다는 평생 죽은 자의 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안에 있는 나사로는 영원히 죽은 사람, 입술로는 부활할 걸로 믿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믿음 속에는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이라는 것에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요. 지금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우선 먼저 마르다의 믿음 안에 있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 안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옮기라고 명한 돌은요, 마르다에게는 썩는 냄새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미 끝났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현실을 포기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돌. 한마디로 절망의 돌. 한마디로 절망의 돌이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돌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아는 것,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가 반에서 꼴등하는데 하나님 보고 서울대 수석 입학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네. 죽은 지 하나, 둘, 셋, 넷, 나흘이 지난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느껴야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신앙인들은 그 절망 속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돌, 덮어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절망의 돌을 옮기는 믿음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돌을 옮길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돌을 옮길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40절에서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네가 정답을 고백했구나. 자 이제 가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돌문을 옮겨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라고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지 않았느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으면 아직 마르다는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르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마르다. 누구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음으로 고백한 마르다. 그녀의 믿음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자, 앞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정답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입술과 마음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입술과 마음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40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믿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의 믿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근데 뭘 걱정하세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뭘 그리도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뭘 그리도 근심이 많으세요? 이 괴리를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섬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온다 하니 버선발로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가는 행동파 마르다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행동하는 삶의 믿음. 행동하는 삶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 아는 신앙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고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신앙에서 이제 돌을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의 아는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의 믿는 신앙, 그리고 돌을 옮기는 행동의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믿음에서, 아는 믿음에서,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3H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헤드로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이 하트를 쳐서 감동받고, 하트를 감동시킨 말씀이 나의 핸들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는 것. 지식의 믿음이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네. 살릴 수 있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나사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네.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우리말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개역개정은요 이 주어를 생략했어요. 원어를 보면 주어가 복수라는 겁니다. 주어가 복수. 돌을 옮겼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마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옮겼다라는,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돌을 옮기는 것이 나 혼자 하기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돌, 무덤의 돌, 절망의 돌을 옮길 때 나 혼자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 혼자 옮기려고 끙끙댈 필요 없이 함께하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이 있는 거고요. 돌을 옮겨 놓으의 주어가 복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때는 혼자 끙끙댈 필요 없이 함께 공동체가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손붙잡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돌을 함께 옮겨줄 사람들이 있는지요? 네. 돌을 함께 옮겨줄 사람들이 있는지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무덤의 돌을 다 옮겨놓게 될 겁니다. 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이 옮겨집니다. 네, 무덤 돌이 소리를 냅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신경을 자극한 소리, 끽끽끽 하면서 돌이, 네, 효과음이 별로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네. 돌문이 열립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밀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입니다. 돌문이 열립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팍 풍겨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리자 무덤 안이라는 현실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리니까 이 시체 썩는 냄새가 팍 들어오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신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요. 네, 일부러 죽은 다음 이틀이 더 지나서 오셨고요. 예수님도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러러 보신 그 하늘은 그냥 자연계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믿음 위에 그분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기적의 역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으로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 감사라는 것.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 감사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는 일어난 결과를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의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향해 내디딘 첫발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감사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개인적으로 선불 감사라 한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삶의 믿음, 앞에 보여줬던 영광을 보는 믿음, 지식의 믿음에서 마음의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과 이 감사가 오늘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영적 스위치, 영적 버튼, 이게 바로 감사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선불 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주신 것에 대해 감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먼저 저희들이 주님께 선불 감사를 할 수 있을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불 감사하시는 예수님은 드디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믿음을 선포하신 후에 마르다를 절망 속에 빠뜨린 그 현실,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보다 원래 더 커야 되는데요. 이 속삭이는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선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큰 소리로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9년 그 네팔에 선교 아웃리치를 갔을 때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요. 2019년 네팔 선교 아웃리치를 갔을 때 특별히 그 네팔의 빈민 산지에 있는 빈민지요.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동역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뽀삐뜨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팀이 함께 이렇게 방문했을 때요. 어떤 한 자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현지 교역자의 조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눈은 완전히 맥이 풀렸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치유해 주실 거다. 감사를 선포하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치유를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 그 네팔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신방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 집에 갔을 때 어느 한 자매가요. 자기 외손자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산대요. 멀리 떨어져 산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저희 팀이 함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을지어다. 그 다음날 또 다시 그 현장을 찾았을 때 왼쪽 어깨 통증이 아파서 못 움직이던 그 자매가 밝은 얼굴로 저희 앞에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현지 교역자 조카 열병에 눈이 돌아갔었는데 아이들과 뛰어놀면서요.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손자 열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분. 그분을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들려온 소식.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전화도 없어요. 소식이 들려왔는데 외손자의 열병이 떠났다. 언제 떠났느냐? 어제 떠났대요. 대충 이 시간을 들으니까 저희가 가서 기도할 때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요.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요,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현실의 도를 옮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옮기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을 옮기라 할 때, 그때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인생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감사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역사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4절 끝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는데 이 삼배로 둘렀잖아요. 3배로 둘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매여 있는 그 3배를 풀어서 좀 나사로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는 다시 살릴 수 있어도요, 그를 감고 있던 3배를 풀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냥 하면은 3배가 쫙 갈라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3배 하나 벗겨낼 능력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사로의 3배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3배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김과 같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야 돼요? 예수님이요? 툭 옮기시나요? 아니요. 무덤의 돌을 저와 여러분이 옮김과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바로 그 몫이 나사로의 3배를 풀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단순한 구경꾼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구경하면서요, 무대를 향해 객석에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팬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며 환호성을 치는,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는 그러한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러러보시고 감사드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 선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러러보시고 감사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증거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증거 선포하나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에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표적의 핵심입니다. 오늘 표적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사로는 어차피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차피 또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어 죽던, 사고를 당해 죽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표적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적의 핵심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표적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제 태어나 오늘 살아가다가 내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태어나 오늘 살아가다가 내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릴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멋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선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런 삶이 정답의 삶이고요. 그런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는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 내가 체험한 영광, 그 영광을 제 삶 속에서 증거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생에 맛보는 은혜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